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왜 믿으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죽어서 천당 가려고. 이런 생각은 매우 나쁜 생각이에요. 좋지 못한 생각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생각 때문에 오늘까지도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어서 천당 가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생각해서 완전히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전에는 정한 수를 떠놓고 정성을 들이면 내가 좋은 곳에 갈 것 같아서, 죽은 내 자식이, 죽은 내 부모님이 좋은 곳에 가실 것 같아서 정성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살짝 대상만 바뀌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정성을 드리면 우리가 좋은 데 갈 것 같아서. 예수 믿기 전에 생각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도 어려운가 봅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어떤 자인가 하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인해야 할 자기를 부인하고 지기 싫은 십자가를 지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부인해야 할 자기를 주장하고 자신이 지기 싫은 십자가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들에게 전가하여 내 대신 네가 져라 하는 자가 큰 자라는 생각을 떨쳐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이용해서 큰 자리에 한번 앉아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지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내오면서 큰 자가 되어 살고 싶었던 그 마음을 잘 극복해 내셨나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인해야 할 자기를 부인하고 지기 싫은 십자가를 지면서 늘 을의 입장이 되어 살아가고자 힘쓰셨나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또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벗어나라 제자들,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부디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생각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그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벗어나라 제자들, 그런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마리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을 영접하지 않은 사마리아 사람을 두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을 영접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주하고 싶어 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꾸짖기만 하셨다고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꾸짖음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다 담아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라는 9장 앞문단의 예화가 되기에 충분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먼저 적대적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세상에 대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말씀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감싸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로서 예수님은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사역 3년의 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3년을 우리는 공생애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 상황을 51절에서 누가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라는 부사절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사실은 십자가에 죽으실 그날이 가까움에 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누가는 십자가의 죽음보다 부활과 승천, 하나님의 모습으로 승귀하실 그것을 더 강조해서 말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실 약속된 그날이 가까움에 라고 얘기하면서 일어났던 사건의 시간적 상황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거의 대부분 갈릴리 호수 주변과 사마리아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도 가끔씩 가기는 하셨지만 주 중심 무대가 갈릴리 이북 지역, 갈릴리 주변 지역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3년여간 동안 잘 드러내 보여주셨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받은 사자이시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하셨지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사실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내려간다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서울에서 포항으로 내려오나요? 올라오나요? 네? 서울에서 포항으로 내려오나요? 올라오나요? 올라온다, 내려간다 이 표현이 지구 남반구에 있으면 저 더 남쪽에서 적도 쪽으로 올라온다 할 것이고, 우리 머리 개념이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또 지구 북반구는 서울이 우리보다 더 북쪽이니까 서울에서 포항으로 적도 쪽으로 올라온다 해야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쓸 때는 어떻게 하나요? 서울 올라갑니다. 그러죠? 지방을 낮춰서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그리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동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표현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올라간다라고 표현할 때는 좀 좋은 뜻으로, 내려간다라고 말할 때는 좀 안 좋은 뜻으로, 그렇게 어떤 문학적 뉘앙스를 가진, 문해적 뉘앙스를 가진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하셨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쪽이고 예루살렘은 남쪽이에요. 사마리아에 들어가 잠시 머물 곳을 마련하려고
하려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어디로? 갈릴리 호수에서 사마리아 쪽으로 가시면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니까 제자들을 먼저 보냈어요. 거기 잠시 머물렀다가 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 앞서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간 제자들이 낭패를 당했어요. 왜 그런가요? 그들이 예수님 일행을 영접하여 그날 저녁 하룻밤을 묵고 가실 수 있도록 영접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해준 게 얼만데, 가르쳐 준 게 얼만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내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들은 왜 예수님 일행을 영접하는 것을 거부했을까요? 누가는 53절에서 그 이유를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하나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라고 말하면서 원인 부사절로 그 이유를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려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한두 번 가려 하셨나요 벌써? 갈릴리에서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지내시다가 내려오셨는데 마지막인 줄 아나 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는 당신을 영접하여 대접해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싫어했을까요? 자기들 동네에 머물러 계시기를 원했을까요? 거꾸로 말하면 그렇게 되겠죠. 왜 자기 동네에 머물기를 바라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은 싫어했을까요?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면 대접 못 해드립니다. 그렇지만 머물러 계신다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이곳에 머무시겠다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역사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늘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북쪽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짐승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순수한 혈통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BC 722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720년 전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하면서 이 아수르 왕이 고약한 정책을 시행했어요. 정복한 나라를 자기의 통치권이 미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을 자기 나라에 붙잡아 오고 자기 나라 백성을 거기에다가 심어서 혼혈이 되게 함으로 민족적 순수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정책을 펼쳤죠. 이 정책을 가리켜 우리는 유민 정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일찍이 남쪽 유다보다 일찍이 혼혈이 되었고 종교적 혼합주의 양상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에 와서 살게 되니까 자기들의 정체성대로 우상을 숭배하며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혈통의 순수성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 순수성도 상실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혈통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신앙적으로도 늘 하나님과는 거리를 두고 있는 생활을 했던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런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하니 자기들을 짐승처럼 취급하는, 그 이유 때문에 자신들을 짐승처럼 취급하는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하니 예수님이 싫어졌던 거예요. 당신은 우리 편이 되어야 되는데 왜 예루살렘을 위하여 가십니까? 라는 생각에 못마땅하게 생각한 나머지 예수님 영접하기를 거부한 것이죠. 그러면 초기에는 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전혀 무관심했을까요?
그때는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대수롭지 않은 존재로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내게 있어 꼭 필요한 사람이라 생각을 하니까 내 편이었던 당신이 저쪽 편이 되는 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은 사람 같으면 내 편이 되든 네 편이 되든 상관이 없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초기에는 사마리아에 계시든지 예루살렘에 가시든지 별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역할을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해요. 그런 예수님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빼앗기기 싫은 거죠. 단 한 시간이라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니까 우리 그러면 당신 영접해 주지 못합니다. 마음을 바꿔버린 거죠. 가해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입장,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예루살렘, 좀 이젠 대단하게 보이는 그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할 때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해자 입장에서야 뭐 피해자들에게 잠시 갔다 오는 것 괜찮겠다 생각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들 편에 예수님이 가신다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하는 거죠.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를 짐승 취급하는 저들을 예수님이 가서 혼내주셔야 되는데 그들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과 같은 은혜를 베푸신다고? 꿈에도 못 꾸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십시오 그냥. 그 얘기죠. 당하는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것이 초기에는 별 문제 없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느 정도 알게 될 시점에서는 뼈에 사무치도록 가슴 아픈 일이 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접할 수 없어요. 그냥 여기 머물러 계세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렇듯이 생각지도 못한 이유들로 인하여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두 편으로 나뉘어 다투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세상의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구촌 사람들 모두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재물을 가진 사람들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게으르다고 하면서 편을 나눕니다. 네가 게을러서 그렇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권력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개나 돼지와 같이 두들겨 패야 하는 존재로 인식합니다. 그래야 말을 듣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 말을 들어주고 자기들의 입장을 수용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가진 것이 권력이니까. 적자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빼앗아 갈 수도 있는 서자를 구박합니다. 네가 없으면 이 모든 것이 내 건데 너 때문에. 배운 사람은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말 상대로 삼아주지를 않으려 합니다. 너하고는 말이 안 통해. 저리 가. 스스로를 존귀하게 생각하는 남자들은 여자를 비천하다 생각하고 상대하지 않으려 합니다. 감히 여자 주제에 남존여비라는 사자성어가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는 남존여비 사회가 아니었던가요? 과거의 말입니다. 여자 주제에 어디 남자들 얘기하는데 끼어들어? 저는 어릴 때 이런 얘기들을 자주 듣고 자랐습니다. 그 결과 어떤 사람이 내 편에 서지 않으면 모두가 다 적대적 세력이에요. 어제까지는 잘 대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적대적 존재라고 생각하는 순간 안면 몰수예요. 어제 내게 그렇게 잘해줬었어도 오늘 볼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내 편에 서지 않는다는 것 확인하는 순간 그를 돌봐야 될 존재가 아니라 짓밟아야 할 적으로 인식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편을 나누고 내 편에 서지 않으면 모두 적대적 세력으로 간주하며 대접해 주기를 거부하고 있죠. 싫어하며 억압하기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그동안 그냥 그렇게 피해자 입장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하여 일해 주셨던 그 예수님이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적대적 세력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 일을 하시겠다고 하니 그 사람들은 거절하며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가지 마십시오. 가신다면 대접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죠? 대접하는 거예요. 그 대접하는 것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편을 나누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지금까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큰 자는 어떤 자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세상에서 큰 자는 어떤 자예요? 힘 있는 자, 재물을 가진 자, 기득권을 가진 자가 큰 자예요. 그래서 힘 없으면서 내 편에 서지 않는 자에게 권력을 행사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가시는 예수님에게 식사 한 끼도 대접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가시는 예수님에게 잠자리 제공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큰 자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큰 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억압합니다. 그렇게 하는 자가 큰 자,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편이 되어달라고 붙잡는 사람이 큰 자인 줄 알아요. 제자들은 예수님 일행, 곧 자신들을 영접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대접하고자 했나요? 자기가 큰 자인 것처럼 예수님에 대하여 행세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더 큰 자로서 이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나요?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말합니다. 이를, 무엇을? 예수님 대접 못 해주겠습니다. 밥 한 끼 못 드리겠고 잠자리 제공 못 하겠습니다 라고 권력을 행사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가소롭게 여기고 가짠게 여긴 나머지 뭐라고 말하나요? 주여, 우리가 불에게 명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려와 저 사람들을 멸해버려라 라고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더 크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밥 한 끼 대접 못 해주고 잠자리 제공 못 해준다고? 그래, 한번 당해봐라. 내가 예수님께 기도해가지고 예수님께 말씀드려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너희들 단숨에 다 삼켜버리게 할 거야. 갑질하는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더 갑이 있었어요. 그죠?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큰 자 행세를 하고자 한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살수차 동원할까요? 최루탄 동원할까요? 탱크를 동원할까요? 저들을 멸해버릴까요? 이것은 제자들이 직접 동원할 수도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직접 하면 못하니까 하나님께 부탁할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사 너희들을 징벌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갑질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여쭈었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우리가 직접 어떻게 하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탁할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54절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재밌어요.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야, 자신들을 어떤 존재로 인식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심판할 수 있는 존재로 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불을 내려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멸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 번역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 마음에 안 맞는다 하여 그들을 징벌의 대상으로, 그들을 때려야 할 대상으로, 그들을 짓밟아야 할 대상으로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고, 예루살렘 사람들 편이 되어줄까봐 걱정을 하여 예수님을 대접해 줄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제자들이 다를 것이 뭐가 있나요? 똑같아요. 그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55절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돌아보시며 꾸짖으셨다고 누가는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꾸짖으셨대요. 자, 그런 제자들의 행동이, 꾸짖으셨다는 말은 그런 제자들의 행동이 좋다는 얘기예요? 나쁘다는 얘기예요? 네? 제자들의 그런 대책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꾸짖으셨죠. 잘한 것이라면 칭찬해 주셨겠죠. 자, 꾸짖으셨다라는 말에 괄호 1이 위에 살짝 있죠. 괄호 1 아래쪽으로 보시면 괄호 1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성경 한번 보실래요? 괄호 1에 대한 아래쪽 작은 글씨 설명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고대 사본에는 55절 끝에 다음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있나요?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권리 행사하여 그 사람들을 짓밟으라고 온 것이 아니라 권리 행사를 미루고 그들을 도와서 그들을 살리라고 인자가 왔다. 내가 너희들의 그것을 가르쳤건만 너희들이 하는 말은 무슨 말이다? 정신없는 말이다. 정신없는 말이다.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겠다. 좋지 않은 정신으로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떤 사본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대요. 성경은 원본은 하나예요. 그런데 그 원본을 이제 후대에 계속해서 전달해 오면서 요즘처럼 인쇄술이 발달했으면 그저 컴퓨터처럼 해서 이렇게 틀린 글자나 오타, 오자가 안 나올 텐데 손으로 쓰다가 옮겨 쓰다가 보니까 한 50년이나 100년쯤 지나면 따라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또 옮겨 써요. 또 그것이 따라지면 옮겨 씁니다. 옮겨 쓰는 과정에 조금씩 글자가 틀려지기도 하고 다른 글자를 넣게 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본마다 조금 다른데 가장 오래된 사본이라고 가장 정확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그 일관성이라는 면에서 더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사본으로는 사해사본이고 우리 개신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본은 마소라 사본이라고 해요. 어느 지역에서 발견되었느냐에 따라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사해바다 인근에서 발견되었으면 사해사본, 마소라 지역에서 발견되었으면 마소라 사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어떤 고대 사본에 보면 꾸짖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꾸짖었다는 말보다 좀 더 상세하게 어떻게 꾸짖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느 것이 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뜻은 어때요?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꾸짖어 주신 거죠. 무슨 정신으로 그런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가진 권력으로 내 편이 되지 않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짓밟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그렇게도 가르쳐 줬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 9장 보세요. 9장 22절 인자가 이르시되 아무든지 23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큰 자 논쟁이 일어났죠.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논쟁이 생기니까 예수님께서 큰 자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뒤에 지난주에 예화가 되는 첫 번째 사건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사건, 두 번째 예화가 될 만한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같은 얘기를 벌써 몇 번째 하시나요? 세 번째. 이제쯤에는 제자들이 예수 믿기 전 가진 권력으로 갑질하는 그 행세를 좀 잊어버리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하겠건만 아직도 제자들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꾸짖으셨던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 벗어나라고 하면서. 무엇에서? 제발 예수 믿기 전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바른 생각, 내가 가진 권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이 바른 생각을 좀 가지라고
제자들에게 꾸짖어 주셨던 것이지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는 그 꾸짖음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힘을 가진 큰 자는 내 편에 서지 않는다고 하여 그 사람을 억압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을 가진 큰 자는 내 편에 서지 않을지라도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편에 서지 않는 이유를 잘 살펴서 그 이유가 합당하다면 그 이유를 존중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힘을 가진 자죠. 그 이유가 합당치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설득해 보아야 되겠죠. 설득해도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잠시 그를 만나지 않고 피하는 것도 한 방법일 거예요. 계속 만나면 다툼만 생기고 문제가 되니까 잠시 피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기회가 왔을 때 그가 생각한 것이, 주장한 것이 합당치 못하다면 잘못된 것을 다시 한 번 더 설득해주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정 큰 자일 것입니다. 가진 것은 힘밖에 없고, 가진 것은 재물밖에 없고, 가진 것은 명예밖에 없으니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짓밟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서는 큰 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세상의 생각에서 벗어나십시다. 어디 누나한테 대들어 꿀밤 주고 쓰러뜨리고 그러지 말고, 누나한테 대들 때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 왜 그렇게 했어? 살펴서 이유가 합당하면, 그래 누나가 잘못했어, 그래 오빠가 잘못했어, 그래 아빠가 잘못했어 라고 얘기해 주면서 그 이유를 들어주고, 그 이유가 합당치 않을 때는 아빠는 이런 생각이어서 설득해 주고, 설득해도 안 되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대화를 하면서 바른 생각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그 사람이 큰 자라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이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어떤 사람일지 예화가 될 만한 사건과 가르침을 들려주신 예수님의 의도를, 그리고 그 의도를 파악한 누가의 의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 큰 자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권력, 내가 아는 지식들을 가지고 내 편에 서지 못하는 사람들을 짓밟고 억압하기보다는 그들의 존재를 이해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혹시 내 생각은 이 틀린 것은 아닌지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 함께 서로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 큰 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기존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